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상담자로 불러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의 모든 환경과 마음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 닮은 마음으로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도록, 말할 때에 내 생각,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 말할 수 있는 귀한 상담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시간은 성경적 상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면적 상담을 넘어서 이제는 성경적 상담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상담의 이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경적 상담의 개념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담의 끝과 시작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이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죠.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충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상담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선택, 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은 이 궁극적인 문제에 관해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상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상담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이 또 중요한데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의식이 있는 것, 또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가정하에, 그 인간관 하에 상담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과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한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방향을, 그런 인간관을 기독교 상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택도 존재하죠. 이것을 모두 가능케 하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정서가 인간관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성경적 상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의 목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숙, 그리고 심리적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성숙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목표는 이것입니다. 특수한 상황, 이 특수한 상황이라 하면 어떠한 문제를 가리키는데요. 그 문제 혹은 내가 헤쳐나가야 할 그 장애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담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순종이 인격적인 성장의 과정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적 상담의 목표 첫 번째는 영적 심리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을 걷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것입니다. 목표의 전이. 흔히 전이라고 하면 목표가 혹은 어떤 것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성경적 상담에서 말하는 목표의 전이란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해답으로
내담자가 응답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잘 가지 못할 때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쩌면 내담자가 지금 겪고 있을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의 상황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나 혼자 잘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 이기적인 행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기적인 행복, 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작은 공동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목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순종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순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로 갈 수 있는 목표로 바뀌어지는 것을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이것입니다. 목표의 상승이에요. 자, 점차 지금 점진적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걸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목표의 상승.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다. 영화롭게 올라간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상담자가 가지고 있던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들이나 넘어야 할 그 산이라고 존재하는 것들이 나를 둘러싼, 혹은 내 자신의 것들,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것을 넘어서서 그 욕망이라는 것이, 그 목표라는 것이 서서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인격, 우리 목표의 상승이라고 성경적 상담은 이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의 과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1단계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왔을 때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문제의 감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불안한 마음, 원망을 갖고 있거나 상황에 절망하고 있거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것에 그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감정과 감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상담자는 선명하게 보고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2단계에서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감정에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3단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행동이 과연 어떠한 감정에 기반이 되어 있으며 이 행동을 통하여 어떠한 사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했음에 어떠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이 총체적인 과정, 이 3단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어떠한 감정, 생각,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해결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면 내담자의 생각, 그 사고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럴 때 성경적 상담, 우리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내담자의 사고가 개인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시인 성경적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적 가정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실천이라고 하면 내담자가 어떠한 생각, 문제를 가지고 행동할 때 나를 넘어서 이제 성경적 사고를 갖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한 가정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역할을 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생각이 완벽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돕는 것, 그 변화는 반드시 성경적 사고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방금 살펴본 그 4단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그 가치관을,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기초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성경적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담자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내담자가 잘못 행동했던 것들, 이런 죄를 고백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전합니다. 우리 주품 안에서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품 안에서 새로운 가정,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완벽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잘못, 그동안의 과오들을, 내 죄를, 내 남자의 죄를 주께 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 과정에서 내 남자가 자신의 죄를 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의 단계를 넘어선다면 6단계에서는 성경적 행동, 그것에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내담자가 잘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봤던 그 5단계, 안전한 결단을 하고 새로운 가정에 기초한 그 성경적 행동의 계획과 수행을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생각이 이미 변했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된 생각대로, 이 변화된 내담자의 생각대로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이 과정이 이 기독교 성경적 상담의 6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이렇게 행동됐던, 이렇게 생각했던, 이렇게 바뀌었던 마음, 이 조절된 감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 행동을 더불어 우리는 내담자의 영적인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 조절된 감정을 확인하고요. 내담자의 흐트러졌던 그 마음들이 평화로 가득 차고 있는 것들. 또한 그 감정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감정으로 탈바꿈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이 완성된다면 내담자가 생활에서, 삶에서 성령의 사역의 증거를 찾고 내 삶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증거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만이 즐거운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 이 과정으로 돕는 것, 궁극적인 목표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 성경적 상담의 과정은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3단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의 감정을 확인하면 상담자는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격려를 통해 성경적 감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또한 바뀌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잘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2번째 단계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하지 말 것,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권고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성경적 행동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면 문제의 사고, 문제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들 잘 깨닫고 알고 있다면 이 교화시킬 수 있도록 상담자는 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 교화된 마음으로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내담자의 이 성경적 사고와 행동과 감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친교를 위해 나아가는 모든 감정, 행동, 사고를 하는 건강한 내담자로 만드는 것이 상담의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 상담의 오늘 결론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통합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과 다른 학문, 이것을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잘 접목을 시켜야 돼요. 죄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심리학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가고 회복시킬 수 있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심리학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성경적인 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잘 융합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경적 상담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적 상담, 모든 상담이 마찬가지지만 상담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잖아요. 위로하고 격려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잘 할 수 있다고 돕는 그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의 궁극에 있다면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 과정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적 상담의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죠. 평신도 사역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평신도지 않습니까? 상담은 평신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특수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상담, 기독교 상담은 교육자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 평신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이 평신도의 사역을 위한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상담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사역의 폭을 이 훈련받은 사람들 넓혀가는 겁니다.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하는 것에서 평신도의 사격으로 범위를 훨씬 넓혀가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상담하러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상담의 중요한 결론 중에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적 감정을 갖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경적 상담을 배워왔을 때에 이것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어떠한 아픔들, 잘못된 생각들, 행동들, 그 부정적인 감정과 모든 안타까운 상황들을 가져오는 것이 탈바꿈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경적인 감정으로 탈바꿈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 하나님을 닮은 삼위일체적 바른 생활 태도를 갖게 하는 거죠. 감정, 생각, 행동 모두가 성경적 감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적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를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 리더 여러분들, 성경적 상담 이 내용을 잘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떻게 격려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연구해서 그것대로 아픔을 가지고 나온 그 내담자들에게 귀한 그 사랑을 넘치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가 되시기를, 이런 강의를 통하여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온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내담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성경적 감정으로 탈바꿈되어 우리 주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과정까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그런 상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